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눈 것처럼 이렇게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새해에는 당신이 바로 복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온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올 한 해 이제 목회 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2019년을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2018년의 위대한 시작이고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올 한 해는 예배가 삶이 되고 또 삶이 예배가 되기 원한다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의 주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느껴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해 송구영신 예배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축복의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많이 따라해서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해도 되는데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보물 창고를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가득 차고 넘치는 기적과 감사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여러 가지 이 개신교와 다른 예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부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기 전에 꼭 신앙의 아버지, 카톨릭 신부님들을 파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신부님이 와서 죽기 전에 예배를 꼭 드려주는 게 이제 우리 그 카톨릭 성도로서 지켜야 될 중요한 예식입니다. 신부님이 연락을 받고 한 환자의 임종을 맞이하러 병원에 왔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신부님이 그 환자에게 다가가니까 갑자기 환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막 신부님을 오라고 하는 건지 막 허둥허둥 손을 휘저었길래 신부님 생각으로 이게 뭔가 나한테 할 얘기가 있나 보다. 그래서 신부님이 더 가까이 가니까 더 막 이렇게 힘들게 손을 내저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 보고 나가라고 하고 잠깐 이분이 신앙의 아버지인 나한테 가기 전에 유언을 하는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으려고 말을 못하시고 계속 이렇게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종이를 드릴 테니까 말이 힘들다면 글로 써보십시오. 하니까 거기다가 볼펜으로 확 뭐라고 휘갈기고 꾸겨가지고 신부님한테 줬습니다. 그걸 받고 나서 잠시 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가족들 보고 들어오라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마지막 종부성사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미카엘이 주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 별다른 유언이 없지만 저한테 마지막 남겨준 이 쪽지를 유언으로 읽겠습니다 하고 읽다가 신부님도 놀라고 가족들도 놀랐다는 거죠.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신부님 발 좀 치워주세요. 호흡기 줄 밟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나의 마지막 유언은 뭘로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젊어서 그런 고민을 안 할 것 같은데 가을만 되면 저도 생각이 멜랑콜리해져가지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만약 지금 나를 부르시면 내가 천국문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뭘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고 연약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유언을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재산을 어떻게 나누라, 또 나는 어떻게 살았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기 바란다. 수많은 유언이 있는데 사실은 유언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후대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것들을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남기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오늘 뭐 웃으면서 우리가 들었겠긴 하지만
가장 인생의 중요한 유언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절에 가장 중요한 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유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봐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임재할 것이다. 임재함으로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얘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2000년 전도 지금도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메시지는 볼지어다. 상황을 보지 말고 땅을 보지 말고 내가 앞으로 승천하게 될 저 하늘을 바라보라. 승천하여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올 나를 바라보라. 난 떠난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날이 아니다. 나는 지금 올라가는 순간부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유언으로 얘기한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이기도 했지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고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모진 고생 다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다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로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작과 끝은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임재의 약속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줄게. 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약속이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지금도 지켜지고 있고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약속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때때로 이제 제 마음이 뭐 오늘 찬송 부르고 좁은 길을 걸어도 항상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처럼 신나고 기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제 마음속을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지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지각하고 그것을 간직하는 경험을 신학적인 용어로 임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은 임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룰 텐데요. 오늘 첫 주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도 우리가 임재로 들어가는 연습에 관한 부분을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두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키워드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메모리. 그다음 두 번째는 트러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메모리는 기억, 기록 이런 뜻이죠. 트러스트는 신뢰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을 믿는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기억하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네, 주님께서 가시면서도 숙제를 주셨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숙제를 주셨죠. 20절로 넘어가면 그 숙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냥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같이 동행하면서 모든 기적을 본 너희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있을 때의 상황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래도 꽤 상당 기간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영의 몸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주님이 가르치신 것도 너무 귀하지만 주님이 인간의 몸이 아닌 영의 몸으로 그의 제자들과 나눴던 분부했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실 너희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이 있지 내가 영의 몸으로 부탁한 것이 있지 왜 이걸 지키려고 하냐면 너희들이 인간의 몸이었을 때 내가 몸이 있을 때 크게 나를 따르고 나를 주님으로 섬기고 했지만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가 죽었을 때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았느냐. 너희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인간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한 영의 몸으로 너희들과 거니면서 너희들과 머물면서 부활과 승천 사이의 그 기간 동안 너희에게 얘기한 것이 있지. 너희에게 보여준 것이 있지. 그게 뭐냐? 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이다. 이와 같이 너희에게 분부한 것 같이 내가 하늘로 가더라도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으로 너희 옆에 분명히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찬송하는 그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위대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것은 이 영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일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기억하라.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걸 실천하면서 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은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의미는 경건하게 예배해라, 조용히 예배해라, 집중해서 예배하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존재로 우리 각자의 부분으로 임재해 있는 것들을 경험하며 예배해야 된다. 아무리 겉으로 가장하고 아무리 겉으로 아닌 척하고 아무리 겉으로 우리가 보이는 행동이나 상관없이 우리 내면과 우리 깊숙한 우리 영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의 자세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교류한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예배에 임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사이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계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계심을 늘 예민하게 인식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임재로 들어갈 때 임재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 별로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준비를 할 때 열심히 제 힘으로 한번 합니다. 근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안 돼서야 이제 느낍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 되면서 내 힘으로 할 때는 무슨 생각이냐?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먹은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건 아는데 주님이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그냥 해결사 정도로 생각한 거죠. 주님을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그냥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우리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자 하나님, 기묘자 하나님임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 그것을 계속 인식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우리 하루에 많은 시간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말이죠. 먼저 시험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제가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인식할 때 깊이 경험할 수 있다. 한 어느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하신 젊은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탁 가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너무 무서운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있고, 설교를 하면 90% 이상이 다 침을 흘리고 자고 있다는. 웃긴 말을 해도 잘 웃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조금 웃는 편인데,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만큼 웃지 않아요. 아마 그런 교회였던 모양입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힘있게 목회를 하는데 설교할 때 다 침 흘리고 90%가 자니 어떡합니까? 저희 교회는 침 흘리고 주무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하여튼 속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 탁 설교를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눈에 불을 켜고 목사님을 탁 쳐다보는 거예요. 야, 됐구나. 이제 내가 이제 내 설교가 먹혀 들어가는구나. 알고 봤더니 하도 남편이 설교를 할 때 졸길래 사모님과 아들이 목사님 머리 뒤에다가 시계를 달아놨더니 모든 성도들이 언제 끝날까 생각해서 불을 켜고 봤다는 거죠. 굉장히 실망이 많이 됐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막 낭망을 하니까 사모님이 얘기했습니다. 아, 여보 힘내요. 아, 나 아무래도 이 교회를 사임해야 될까봐. 나 도대체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 사모님이 얘기했어요. 당신을 가르친 설교학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설교학 교수님한테 한번 조언을 청해 보세요. 그리고 학교에 찾아가서 설교학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설교학 교수님이 자녀가 어떻게 되나? 네,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 여자애도 있다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이 예화는 잘 쓰면 아주 효과적인데 조금 부적절한 예화긴 한데 써보려고. 네, 저 써보겠습니다. 예화가 이런 거죠. 어젯밤에 저는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깨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전부 다 잠을 다 깬다는 거예요. 그때 빠르게.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5살 난 제 딸 아이였습니다. 하면 와 웃으면서 분위기가 좋아질 거거든요. 이거구나. 우리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예화구나.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실천해 보려고 긴장하면서 다음 주를 기다리고 탁 가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딱 설교를 시작하니까 아예 자려고 준비를 하고 어떤 분들은 들어 누워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90% 이상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예화를 써야겠다. 그럼 젊은 목사님이 아주 당당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젯밤 제 아내가 아닌 여자를 깨어났습니다. 딱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전통적인 교회 성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전부 다 확 일어나가지고 막 목사님을 노려보는데 순간 그 다음 할 말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다음에 제가 뭘 했는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이게 진짜 큰일 났구나. 성도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면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래서 당황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함께한 여자가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결국 사임했다는 얘기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면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며 기묘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내가 내게 이른 대로 너희는 그렇게 하라. 내가 누군지 봤지? 부활하고 영으로 승천할 사람이야. 나를 본 대로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임재에 들어가는 방법과 연습을 책을 쓰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 삶의 순간이 그 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인지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임재를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분이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라. 트러스트 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떤 신뢰냐? 절대 그분은 어떤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예요. 말은 쉬운데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이제 주님 왜 저를 떠나십니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주님은 내가 주님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순간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믿는 그 영성이 바로 임재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얘기하시면서 정확하게 기간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임재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나랑 멀리 계시다,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괴로움을 당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아픔이 스며들 때,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때, 불안하고 낙심할 때,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그 당시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아프십니까? 고통당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새해를 시작하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겹쳤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를 절대 떠나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되게 간절한 기도긴 하지만 사실은 좀 능력 있는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곁에서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 왜 저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얘기할 때 이미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 나를 떠나지 마. 난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이제 기도를 바꿔야죠. 네, 제가 그걸 믿습니다. 지금 이제 주님 일하실 때입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우리가 인사를 그렇게 했으면, 저는 이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성도들끼리 인사하고 저랑 인도할 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절대 여러분들을 주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지금도 영원히 여러분들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께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절대 여러분들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하는 카드를 가지고 또 긴급 기도 제목을 받으면 마치 그 상황이 우리를 망하게 하실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몇 번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너무 지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공력과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절대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를 부르시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상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승천하며 하늘에 올라가는 광경을 지금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듣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돈이 없었어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었죠. 그리고 사실
그 제자들 중에 몇 명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 부활하신 영의 몸으로 조금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알려주시면 내가 전도하기 편할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아무래도 소문이 안 났겠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명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소문이 안 났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사람들이 거기 무덤가에 있었던 병사들과 사람들을 다 매수해서 예수의 그 아주 열렬하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하게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게 사복음서에 그랬더라라고 나와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한테만 모습을 보여줄 게 아니라 예수님 좀 이렇게 막 문도 통과하고 손가락도 들어 이런 영의 몸을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좀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 공연하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선전해주면 우리 말이 더 먹혀 들어갈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냥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고서 그냥 가시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죠. 전도와 선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부인하고 도망쳤던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했던 자신을 너무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됐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마지막 그 유언을 믿었던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프리카를 선교한 위대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영국으로 내려와 강연을 할 때 영국의 유수한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그 척박한 아프리카에 가서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지 비결을 다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 목사님이 딱 한마디만 했어요. 저는 성경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을 갖고 힘을 내서 선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것에 힘을 얻었습니다. 유언의 가장 큰 힘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복음 전파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 후로 만대에 거쳐서 그리스도의 종들에게는 주님의 항구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고하게 수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상적인 능력으로 오는 생명과 신선함은 오직 주님의 임재함으로 오는 거고 그것이 없이 인간적인 사역의 노력으로 해서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생명과 신선한 노력으로 오신 천상의 능력인 임재를 통해서 일을 해야지 인간적인 사력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대처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셀 리더들이 있는데요. 셀 모임 하기 전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교인들과 인사하고 성령의 힘으로 그 직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겪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아이들 가르치기 전에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성령님 내게 임재하셔서 주님의 지혜로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출근해서 일하기 전에 주님의 임재함을 주셔서 오늘도 내 지혜와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가대는 찬양하기 전에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영으로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상의 능력과 오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역의 노력으로만 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과 같이 일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다른 특세도 되게 중요하지만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새 전교인 특세는 더 귀합니다. 나 혼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방법은 없습니다. 어제 전화가 와서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이렇게 오고 가는 길이 너무 불편하고 아침 일찍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좀 주무시면 어떻겠냐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 여름에는 더우면 에어컨 틀어드리고 겨울에는 난방 틀어드리겠다.
그래서 교회에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부교육자님들한테 좀 준비시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 제외 없이 새해에는 전교인 특세에 모두 참석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나요? 신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신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처음과 끝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임마누엘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삶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는 임재의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임재를 연습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했던 유언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첫 번째, 매 순간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메모리 기억하라.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유학 시절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는데요. 부모님한테 전화도 못 하겠고 가족들한테도 가장으로서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냥 저랑 친했던 미국인 할아버지한테 제가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미국인 할아버지가 자기가 베트남 그 전을 참전했을 때 그 참전 중에 사망했던 동료가 자기한테 주었던 그 이렇게 예화가 기록된 그 책갈피 같은 걸 줬는데, 그 책갈피를 제가 딱 그 영어로 쓰여 있는 책갈피를 읽는 순간 제가 너무나 듣던 익숙한 이야기인데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집으로 운전하면서 오면서 참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도 다 아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이 인생의 길을 끝나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그 인생길의 모래사장에서 그 인생길을 쭉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잘 나가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주님의 발자국과 자기의 발자국 두 발자국이 쭉 찍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 자기가 괴롭고 힘들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는 자기 발자국만 쭉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따졌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잘 나가고 제가 그렇게 행복하고 제가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는 주님께서 저와 함께 걸어가셨는데 어떻게 제가 가장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주님은 저 혼자 걷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다. 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나는 너를 업고 걸었느니라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읽으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 혼자 걷는 길인 줄 알았더니 지금 주님이 나를 업어주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 어쩌면 주님이 나를 업어주고 계시는구나. 2018년의 인생의 발자국,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발자국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2019년의 발자국을 찍을 기로에 서 있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여러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 혼자 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과거에 있었던 너무 아픈 기억을 지금 치안해서 과거로 인하여 현재를 너무나 살고 있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홀로 걷고 있는 외로운 길이라고 하지만 우리를 업고 걸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1월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은 기억의 임재함, 주님이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신뢰의 임재함으로 올 한 해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축복의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